인정하고 그리고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원근에서 이처럼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대로 그 삶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갈 길을 밝히 아시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힘도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10쪽의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A번 조금 들어가다가 마쳤죠. 지난 그 목요일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첫째, 가족.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가족 제도를 두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라 할 때 패밀리 이런 제도를 물론 홈이라는 말을 해서 가정 그렇게 하기로 하지만 그거는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고향을 말할 때도 말하고 가정을 말할 때도 말하고 고국을 말할 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본향을 말할 때도 홈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도는 가족 제도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어져서 가족을 이루는 그러면서 그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실 그 일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여기에 그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러니까 government라고도 이 통치 질서가 있는 제도죠. 질서를 위한 제도를 두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교회를 또 두셨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지역적으로 모이는 그 무리들 에클레시아 그래서 목적을 두고 모이는 무리로서 뭐 이 순서는 이 두 개 2번 3번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여기에 두셨나 허락하셨나?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confusion,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질서를 하게 되고 평화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He is not the God for the author of confusion에서 이렇다면은 author라면은 저자라는 말도 되고 그 기원자, 주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주인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케 하시고 질서를 있게 하고 교회도 그래서 가정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이것은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다. 이렇게 저희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열쇠가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저희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다면 권세할 때요, 이 authority 합니다. 이 권위, 우리가 권세 또는 권위라고 하죠. 권세 또는 권위. 이것은 하나님이 권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은 최후의 권위요, 솔로 어토리티 유일한 권위요,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 그 권위는 이 땅에서 갖게 되면은 위임된 권위다 말입니다. 위로부터 위임된 그분 자체가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가 있다. 가족에서 보게 된다면은 가족을 리드해가는 가정에 또는 국가에 여기에
리더에게, 그 교회에서는 교회, 또 인도하는 목자에게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때 때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네로 시대에 추후 54년에서 68년간이 네로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때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여기에 굴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욕적인 감을 느끼기 같은 번역인데요. 이게 원래 군대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는 해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 장교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다면은 엘리트가 돼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 정복한 그곳에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선대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핍박을 한 이유는 이렇다면은 그들의 황제 숭배를 하는데 우리는 따로 왕이 있다. 그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핍박이 되졌습니다. 그런데 이 굴복이라고 하는 말이 군대수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ubject라는 이 순복한다, 복종한다. submit죠. 이것도 군대수로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대를 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요. 밑에 있는 분이 저도 딱 1등병 생활 1년 했어요. 군대요. 이게 뭐냐면 계급에 있는 분에다가 경례를 딱 붙이는데요. 그분의 인격에다가 절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는 그분의 계급에다가, 랭크에다가 내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은 subject 또는 submit 하는 거, 이게 군대수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에서는 복종이라고 이렇게 그 obey 한다고 할 때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obey는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를테면은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할 순자에다 따라갈 종자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건 obey예요. obey. 그런데 여기서 굴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또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subject 또는 submit, 완전히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기꺼이 동의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순종.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내가 기쁨으로 동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달라도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세요 하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수로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태도. The attitude, 태도는
일반 성경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영어로는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었지만은 원어의 그 뜻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돼서 사람같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돼.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태도가 아주 attitude, T입니다. attitude.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태도를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적인 생각을 밖으로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태도라고 합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뜻이 또 어떤 것들이 실제 내 밖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태도. 그 사람 그래서 태도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는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 단지 보다 윗권세에 어긋나는 일을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 거기에 우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순종하고 순복한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복한다. 이것은 매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매력입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그 정의인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이심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권위, 최종의 권위, 그런 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이 있어서 그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 그런 태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게요, 이거 꼭 같아요. 뭐냐면은 믿음하고요, 순종하고 원어의 어근이 같아요. 믿음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쭉 3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36절 요한복음 3장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요, 여기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킹 제임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믿는 거하고 순종하고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최고의 매력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보겠지만은, 무사람에 대하여서 공경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을 강압해서 무시해서 여기에 당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요. 존중하는 태도를.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것은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존중한 것이 안 되면은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는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얘기였어요. 아내가 여자보다 아름답다. 광고에 그때 나왔던 얘기죠. 그것은 왜 그래요?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해 말으세요. 차등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권위잖아요. 남편에게 범사에 또 복종하라. 그런데 그게 군대수로예요. 자기 생각에만 딱 맞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그 여비서가 일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받기 원치 않은 전화면은 사장님이 옆에 있다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회의 중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에 늘 그 거짓말에 동참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히려 창의적인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저를 다른 자리로 좀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좋지 못한 자리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재정을 맡아서 움직이는 곳에 오히려 그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되 창의적인,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창의적인 제안, creative suggestion, 창의적인 제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게 참 젊었을 때는 오히려 이게 괜찮은 거, 어떤 때는 잘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월이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부터 내는 수가 있어요. 그 지난 주일에 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잠깐 반박자 쉬어가는 거죠. 뭘 할 때 좀 이런 지혜, 우리 그리스도 그 태도가 매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바르게 하기 위해. 그런데 이걸 여러분 안 해. 어느 가족도, 가정도, 어느 국가도, 어느 교회도 완전 무결한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국가가 있고,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서 순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이어가기 원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와요. 여기에서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여기에 2번으로 왔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시작. 당신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당신을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옳게 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지금 몰라주고 있다, 그것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그렇죠? 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태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믿음, 순종, 그러니까 순복하는 태도,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고난도 기꺼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long suffering. 그런데 원래 그 원어로 마크로스메오인데 두 단어예요. 마크로하고 스메오인데 마크로는 속히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 버리지 않고 그게 합해서 오래 참는 게 되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변하고 싶을 때 변하면은 사랑이 아니다. 그 하나의 문헌의 작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은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마 13장 1절인 거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continue. 그 일에 헌신되라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또 13장에 그 1절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돼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성적이 아니고 의지적이에요. 결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 결단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오매, 성령 충만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 얼마나 고약하고 저기 합니까? 어찌 하실랍니까?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No. 예,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 1절, 2절 봤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또 보죠. 그러면은 우선 3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 네, 3절, 네, 그냥 끝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니라. 예, 사실 자 이렇다면 권세에 대해서 왜 순복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회, 이렇다면은 그 되도록 위해서 여기에 순복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냐면은 관원들이 왜 있느냐, 선한 일을 대하여 그 선한 일을 하면은 그들이 두렵지를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권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있다. 국가의 그 법이 여기에 범죄해서 악을 행할 때는 여기에 그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법이 주어졌어요? 우선 사실 모든 법이 성경에서 연유되는데 왜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은 범죄를 깨달아.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내가 왜 율법이 있는가? 내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율법은 왜 있는가? 죄가 심히 죄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죄세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깨울 몽자, 그 몽학선생, 스승이라는 말이죠. 깨우침을 주는 거, enlightenment. 그런데 그건 뭐예요?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자기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시오 하고 몽학 선생의 인도자
깨우칠 몽자 스승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에는요, school master 그랬어요. 학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왜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그 복음, 것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 그 자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왜 율법이 주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의 기원은 질서를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시작이 된 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그 관원들, 이 권세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관원들이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싫어. 요즘 제대로 된 공무원이 있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각도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다. 사자는요, 꼭 여기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미니스터, 사역자하고 똑같은 말로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다. 이게 여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말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역할을 하는 그들이다 해서 사자예요. 그러니까 일사자가 아니에요. 이러죠. 그 사역이라고 할 때도 이사를 써요. 일사자가 아니에요.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 하문으로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다. 뭘 위해?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태도는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거예요. 이해요. 그래서 내가 선을 이루는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나. 여기서 공연히 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 그가 집행령, 형벌을 할 수 있는, 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한 가지 차이점인데요. 미국에서는요, 경찰에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길거리에 가서 절대 시비 안 해요. 그 못해요. 시비할 거 있으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나와. 그러면 그냥 총 맞아요. 그렇게 권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래서요, 차 잡으면요, 절대 문 열고 못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서 창문 내려가지고 이야기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가?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지구대 파출소 안에서도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리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권위가 없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서를 위한 권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되냐면 법에 대한 존중성 때문에 그랬어요.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 학교 다닐 때 꼭 읽어보도록 하는데, 왜 법이 있나? 법의 정신,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랬다면 불란서에서 이게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대해서 이랬다면 하도 못되게 굴어서 레지스탕스, 저항이 정의로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6년은 일본의 참 비참한 통치 아래 있다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게 정의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게 그런 저항이 아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러한 질서를 위한 권세, 그는 위임된 권세이다. 우리 태도는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존중해야 한다. 그가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응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국가 간에나 여기에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야 변화가 되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당신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What you believe, make it different. 교회 어디 가니까 간판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 다르게 만듭니다. What you believe, make it different.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pay attention, 유의하는 것, 이런 게 의식화되는 거. 운동권만 의식화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서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굴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subject, submit,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그가 진노해서 응당히 그 보응을 여기에 보응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만 아니라, 그래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위해서. 성경에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심도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무딘 양심이 있어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양심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성서적으로 사고하기를 원하느냐, biblical thinking, 아니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인용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이성이 구원이가 돼서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권위가 4개가 있다. reason, 이성이 권위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체험이 권위인 사람이 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유전과 전통이 권위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권위인 사람이 있다. 이성은 권위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이렇게 보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착각했지. 그때 얇은 호숫가를 걸어왔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고등비평을 하는 이성이 권위인 사람들이 자기 이성이 마지막 파이널 오소리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요. 이런 데서.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비평을 해. 성경을 안 믿게 돼요. 이 체험이 권위인 사람 안에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권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되 내 체험에 맞춰서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게 이런 거더라. 성경에 본래 말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유명한 노량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온 성도들 가고 지리산이 성지순례했어요. 거기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총리도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신비주의. 우리 신앙에 신비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험이 권인 사람에게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통이 권인 사람.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유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상관이 안 해요.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천주교는 이 Holy Tradition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스러운 전통.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정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천주교는 그거 안 믿어요. 성모 마리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나 유다서 예수님의 형제들 사용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자신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해요. 신학을 만들어서 해요. 굉장히 세계 거기는 그래서 교황 해가지고 완전히 왕의 정권이에요. 이렇다면은 그래서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종교 개혁이. 그래서 다시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권위다. 성경이. 그래서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죠? 여러분이 학교 때 그래프 그린다고 그랬죠? 그런 말 들었죠? 헬라어로 그래페 하면은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의 교부 4대부터 있는데 그 원에도 언급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에스라도 성경을 강해해서 풀이해서 설명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다면 뭐예요? 강해 설교하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래 그리고 기록되어지기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분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주제를 삼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해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렇다면은 어렵다 뭐 이런.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저기 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preach the word,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그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어떻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성경에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해서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이다. 우리는 양심을 위해서 구원받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기 위한 친백성이 되도록 구원해 주셨으니까 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 내 양심을 위해서도. 그래서 굴복하고 복종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저희들 이 과중에서는요, 16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반을 16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함께 나눈 거죠. 3번 왔어요. 3번. 같이 읽으세요. 3번 시작. 법률로 정해서 있는 것을 마땅히 정부에게 드리십시오. 여기 세금 이야기예요. 세금이에요. 부당한 세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합당한 법률에 정해져서 내가 내야 될 책임은 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랬더니 법률에 정해지도 않은 거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면요. 그래서 계속돼요. 로마서 13장이에요. 보세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이에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13장은 정부와의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에 있는 부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나서 이제는 세금 내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세금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으세요.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의무를 행하라. 여러분, 저기 우리 한국의 법에 뭐 있어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녀는 군인 가야 돼요. 그 안 가면 인류 운동 선수들도 그 참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보아야 돼. 그게 국방의 의무죠. 그다음에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제 나라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하여서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제도다. 이렇다면은 그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전체를만 생각하는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전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그걸 두고 여기에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자유민주주의 중에 창의적인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그 정착에 속한 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신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이함이니,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하는 것도 내가 그들에게 질서를 위해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거다. 순전한 태도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당국이란 말이에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기 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미니스터고 God's servants,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성경에 정부와 관계나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평상시에 인식하셨습니까?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서 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참 멋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의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여기에 그 다음에 국세 받을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의 지역에 내는 거, 이게 지방세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지역 내는 거, 여러분이 주민세랄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국세가 있죠. 국가에 내는 거, 국세청에서 하는 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또 세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세를 받을 할 때 보면은 커스텀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보통 세관을 말할 때, 그 당시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국경을 통과해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관세 받는 거예요. 세관의 통관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공세와 국세, 이렇게 성경에서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원리는 방종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육체의 정욕,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무한히 그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그 욕망, 이생의 자랑,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명성 올라가고 자기 이름. 그래서 참 요즘 텔레비에서도 유명한 변호사나 어떤 사람이나 연예인들이나 자기 이름 띄우기 위해서 고소도 하고 뭣도 하는 건 많이 보게 돼요. 그 참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는 참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양심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내가 은혜로 이신득이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방자게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니고 그런 분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여튼 한국교회 문제가 이신득이는 있는데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로움을 나타내는 성화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게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이에요. Set apart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그런 삶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갈망, 바람이 있어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경외라는 말인데요. 사실 경외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여기에 오늘 그 다른 데서 한 장 남기셔가지고 오늘 시간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13쪽에 그 베드로전서 2장 17절 거기 보세요. 연관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꽃가 중에 같이 한번 17절만 읽으세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예? 무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네. 모든 사람, everyone, 그 말입니다. 각기 상이한 모든 사람. 예. 각기 상이한 모든 사람. 두 사람이 꼭 같을 수 있어요? 쌍둥이도 손금이 다르고 발금이 다르다고 그래요. 예. 다 같은, 두 송이의 꽃송이가 같은 꽃송이 없어요. 하나님은. 둘의 눈송이가 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Unity in diversity.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꼭 내 기호에 맞는 사람만 좋아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무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두려움은요 with reverence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 있게 전해야 하지만은
그 태도는 듣는 이들을 존중하면서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성숙한 설교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어떤 집회하는데 참 기가 막힌 형상을 봤어요.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큰 집회, 전도 집회 하면서 부흥회 하는데 그냥 반말하면은 그게 그냥 굉장히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앉아있든 간에 연상 어떻게 됐든 간에 막 반말로 해요. 반말로. 그럼 막 박수 쳐요, 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공경하세요. 그분이 나하고 좀 다를지라도 존중하세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연관돼서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걸 마치고 그 다음 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저한테는요, 여러분이 귀한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신실하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40명 가까이 나오신 것 같아요. 조금만이지만은 아마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귀한 우리 모친들 그리고 귀한 우리 자매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최선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이 나라의 백성으로 애국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